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 세계는 브라질에서 열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회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참 묘하게도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축구 경기가 끝나자마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분쟁을 시작했고, 또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격추를 당하는 전 세계 큼직한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테러리스트들과 군인들도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기에 바빴는가 봅니다. 그래서 좀 참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일을 시작하는가 봅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축구하면은 보통 브라질의 펠레를 생각하고 또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독일 팀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차례대로 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전차 군단이라는 말은 2차 대전 때 독일군 전차 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엄격하고 정확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 전차 군단, 독일의 강력한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스포츠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독일이 월드컵 대회를 승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게 된 인물이 독일 대표팀 감독인 레프 감독입니다. 레프 감독은 신문을 읽어보니까 현역 시절에 주로 2부와 3부 리그에서 뛴 그렇게 실력이 출중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결국 3부 리그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할 때 한번 계산해 봤더니 프로 기간 17년 동안에 거의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팀을 옮겨서 무려 10개 팀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한 팀에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실력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지도자로서 길을 걷게 된 것이 어린이 축구팀 감독으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축구팀을 감독을 일을 하다가도 그 이후에도 감독이나 코치로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그냥 어디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옮겨 다니는 떠돌이 축구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당시 독일 대표팀 감독이 그를 수석 코치로 픽업했을 때는 그가 지도자 생활 11년 동안에 무려 9개 팀을 전전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독일 대표팀 감독이 이 떠돌이 레프를 수석 코치로 임명하게 된 동기가 참 재미있는데, 레프는 별로 실력이 없어서 워낙 많은 팀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많은 팀들의 특징을 알게 되었고 또 많은 선수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선수가 어떤 위치에 적합한지 적재적소의 선수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가 최선을 만들어낸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과 인생이 큰 발전이 없고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정체되어 있을 때가 신앙에서는 기회입니다. 정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정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게 되고, 정체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적 실력이 부쩍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세계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버거워질 때 오히려 방향을 틀어서 평안함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가장 신비로운 책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올해부터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히브리서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히브리서가 왜 신비한 책이냐? 그 문체를 보면은, 내용이나 문체를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깊이 있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걸 누가 썼는지, 또 누가 그 서신서를 받아봤는지 그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신비한 책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즉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들은 많은 핍박과 아울러서 자신의 재산도 전부 빼앗겼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34절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까지 전부 몰수를 당하는 그러한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 49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로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시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 소란스럽다라는 이유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던 것입니다. 그때 추방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들은 추방당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직장 그리고 재산까지 다 몰수를 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화끈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 좋은 날이 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쁜 날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물러나자 이번에는 네로 황제가, 가장 악독한 네로 황제가 올라서면서 그들의 고난과 핍박은 훨씬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믿음의 이전 상태, 즉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재산까지 빼앗기는 것은 견딜 수가 있지만 더 이상 목숨까지 내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하는 그런 공식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왕년의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도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 왕년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 내가 왕년에 또 옛날에 또 현재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주 엄청난 핍박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말세는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훨씬 가면 갈수록 어렵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불같은 믿음을 가진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타가 인정을 했는데 하는 일마다 풀리지를 않고 상황은 전혀 호전됨이 없어 보일 때, 이때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모색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다급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다급하게 쓴 편지예요. 금방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다급하게 쓴 편지입니다. 다급하게 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방향을 틀지 말고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로 물러서면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뒤로 물러서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38절과 오늘 보면 3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과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에게 쓴물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동물을 주시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극복할 만큼, 우리가 견딜 만큼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면은 그 시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정상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뒤로 물러서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세상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너무도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절대 충성을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다. 이 홍해바다까지 가르치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시냐라고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며칠을 못 갔습니까? 3일을 가지 못한 것입니다. 딱 3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특별히 고기 맛이 그리워졌을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주인들이 던져주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고기도 먹을 수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상징하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세상이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편안함.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선교지에서 단 이틀만 샤워를 하지 못해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선교지에서 한 이틀 3일만 샤워 한번 못 해보세요. 그 더운데 집에 빨리 가고 싶어.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멀리 계시는 어떤 분이 저에게 고백하기를 선교지에 가면 가장 불편한 게 비데가 없어서 가장 불편하다고 합니다. 비데가. 매일 비데를 사용하는 사람은 1주, 2주간 비데 없이 견딜 수가 없대요. 근데 그게 가장 불편하다고, 선교지에 비데를 다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비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단기 선교팀 훈련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비데 사용하지 않고 견디기,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주 실제적입니다. 이런 세상의 편안함에 대한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끔씩 세상의 편안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평상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는 전쟁이 있을 때만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이 없을 때 전쟁을 대비해서 평상시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세상의 편안함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씩은 아주 초라한 그런 기도를 갈 필요가 있어요. 호텔에서만 수양회를 하는 것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수양회 한번 할 때마다 2만 불씩 3만 불씩 교회 돈이 들잖아요. 전부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호텔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호텔에서 하게 되었는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옛날에는 침대 하나에서 남자 두 명씩 자도 아무 불평이 없었대요. 요즘에는 침대 한 명에서 다른 남자가 둘이 잠자라고 하면은 전부 싫어한대요. 수양회 안 간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호텔에서 해야만이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2만 불, 3만 불 써서라도 호텔에서 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일반 좋지 않은 곳에서 하면은 성도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편안함으로 이미 물들어 있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들을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가끔씩 세상의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우리를 편안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씩은 금식도 한번 해보고 거친 음식도 먹어보고 광야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편안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뒤로 물러서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은 사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진을 방해했던 것은 이집트의 왕 바로와 또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군대의 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우리들을 한없이 초라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군대를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지고 유혹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을 한없이 왜소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와 세상의 압력 앞에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한때는 내 재산까지 다 버리고 내 직업까지 다 버렸는데 지금은 위협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인관계가 될 수 있기도 할 것이고, 그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내 자식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노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100% 정확하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두려움을 쫓나니라고 요한일서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나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뻐한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신명기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을 기대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동안에, 그 어려움 속에서 잠시 잠깐 있도록 버려두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때 모든 사탄의 권세, 모든 두려움, 모든 어려움은 물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 공식과 같은 영적 법칙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너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때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부르짖는 기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은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육신이 편안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침몰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얻는 대신에 우리의 영을 버리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토요 새벽 기도라도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면 토요일이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루라도. 우리는 오늘을 두려워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살면서 내렸던 모든 결정들을 설명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을 염려하지 말라. 다만 염려할 것은 마지막 날을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뒤로 물러서게 하는 세 번째 요인은 어찌 보면 세상과 사탄보다도 훨씬 끈질기고 훨씬 강력한 힘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사탄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사탄의 공격을 잘 대적했던 사람도 이것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고, 바울, 베드로, 다윗, 모세, 엘리야 대부분의 신앙 위인들도 극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고미경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한번 답을 맞아보실래요? 한번 한 2달 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거기 휴가 갔다 한국으로 휴가 갔다 오셔서 지금. 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육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 자신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나를 방해하는 요인을 내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이런 심각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온이로되 행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정말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내 육신은 나를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속에 있는 두 자아의 투쟁, 정말 하고 싶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투쟁과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내 자아가 전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전쟁보다도 치열한 전투라고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아침에도 두 자아가 서로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집에서 편안히 쉬자.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지. 혹시 투쟁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육신에게 패해서 뒤로 물러서고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은 습관의 힘입니다.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힘은 습관의 힘이다.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세상이고, 두 번째가 사탄이고, 세 번째가 육신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가지고 유혹하고, 사탄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하지만 우리 육신은 습관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은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습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할 때 소다를 마시는 사람은 습관의 힘을 따라서 소다를 마시지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또 습관의 힘에 따라서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물이나 주스로 습관이 된 몸은 결코 소다나 커피를 마시지 않고 물이나 주스만을 마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연속극을 보지 않으면 결코 잠을 잘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유학생 시절에 제가 동료 학생들과 함께 제가 정치학 공부하던 시절에 매주 금요일 날이면 모였습니다. 외국인 학생, 한국 학생 다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목요일마다. 그런데 어떤 한 형제가 우리 그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손을 모아서 서로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 같이 해요. 아주 심각한 모임입니다. 근데 어떤 한 학생이 그런 고백을 해요. 뭐냐면은 밤에 인터넷으로 한국 신문을 보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꼭 그것을 거쳐야만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20분, 30분을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면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신문을 보면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버린다는 거예요. 20분 아끼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인터넷 신문 보면서 1-2시간은 금방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습관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의 힘이고 습관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이 따라가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면 감난산에 가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감난산은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이 항상 기도했던 산입니다. 기도했던 산. 그래서 예수님 하루 일과를 마치시면은 누가 아무리 와서 뭐 상담해달라고 그러고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래도 일단 멈추시고
밤이 되시면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인터넷 신문을 보시는 대신에 아침 저녁으로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올라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간단한 간증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소 망설여졌지만 기도하는 중에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시작한 전도사 사역은 대학교 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영어 회중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회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영어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때 우리 부부가 생각해낸 것은 학생들에게 매주 한국 음식으로 점심을 제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는 성인 성도가 거의 없었고 나중에는 많이 생겼지만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어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인 가족의 전도사가 자비로 매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일만큼은 우리가 신앙처럼 지켜갈 것을 우리 부부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모가 급히 볼 일이 생겨서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2주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주일 식사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는데 물론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결심한 일이었기에 그 결심에서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일을 보고 토요일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일날 점심을 해주고 다시 그 다음날 한국으로 가서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 우리 가족 4명은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까지의 여비는 당시 전도사 한 달치 사례비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다짐은 우리 스스로 결심한 것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또 한 번의 도전이 있었는데 사모가 교직을 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표를 내기 위해서 한국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 대기자들이 너무 많았지만 선생님들이 전부 은퇴 연령이 높아서 현직 선생님들에 대해서 명예퇴직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가봤더니 교육청에서는 6개월 정도만 한국에 있으면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으로 1억 원, 즉 10만 달러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우리 부부는 그리 어렵지 않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심한 대로 학생들에게 충실하기 위해서 1억을 포기하고 미국 사역지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스스로의 결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끄는 동안 부부가 함께 주일을 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세미나나 훈련 때문에 주일을 타지에서 보냈지만 사모는 주일을 항상 교회에서 지키면서 학생들 점심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휴가를 가는 경우에도 주중에 휴가를 갔습니다. 그렇게 9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우리 곁을 스쳐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해주는 것을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으로 여기고 이곳 뉴욕 감리교회로 오기 바로 전주까지도 식사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의 결심에서 뒤로 물러서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이론가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결심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은 드문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의 모든 결심과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진심이 결국 마지막 날에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하신 결심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신앙처럼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